이야기를 하지만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어쩌면 이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의 시간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온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내 온 마음을 다 쏟아놓은 다음에 그 마음에 뭘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이 마치 설교를 위한 준비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예배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시간이 저는 오히려 이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독특한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질문이니까 편안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의 설교 실력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네, 이 설교자는 앞에 설교입니다. 제가 설교를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담이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 실력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좋았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진짜로 좋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막 회심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막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교 실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치도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설교 실력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제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그냥 그렇게 재미로 표현을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대부분의 설교 가르치시는 말씀에서 그렇게 수많은 변화와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매우 독특하게도 예수님이 어떤 주제로 가르치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씀이야? 이러면서 굉장히 꺼려하는 마음, 거부감을 느끼고는 실제로 많이 도망가 버렸어요. 혹시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막 이게 뭐야? 하고서는 막 도망갔던 그런 거 읽어본 기억 나세요 혹시? 기억이 나는 거 없으시죠? 아, 그렇죠. 기억이 난다는 것만 해도 아주 감사한 거예요.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건이 바로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특별히 오늘 이 부활주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독특한 본문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도 이게 뭐야? 이러고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이 어디죠?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69절까지입니다. 본문이 매우 깁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들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기니까 저도 끝에 가서 말이 좀 꼬였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줄별로 읽게 할 건데 여기가 2명밖에 안 계시네요. 힘내주시리라 믿고 번영이가 이 가운데 줄에서 이따 같이 읽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줄에 계신 분들이 53절, 54절만 2절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53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라고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를 2번 하실 때는 뭐예요? 강조죠. 이거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하시는 말씀, 예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중요한 거예요. 그 특별히 중요한 거를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그 안에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것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엄청 강조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54절에 보면 그게 좀 더 강조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이제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지게 된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 날 예수님의 최후 심판의 그날에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예수님의 이런 표현이 갈수록 더 세지십니다.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55절부터 58절까지. 절도 긴데 세 분이 힘을 내주셔야 돼요. 세 분이 포기하지 말고 55절부터 58절까지 읽어봐 주세요. 시작. 내 살은 참된 네. 다시 해볼까요? 네. 55절부터 58절까지. 네. 포기하시면 안 돼요. 갑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보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표현이 더 세지십니다. 자,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야, 내 살이 우리 그냥 먹는 양식 있잖아요. 양식. 우리 밥 먹는 거. 내 살이 그럼 먹거리야. 먹는 양식이야. 내 피는 음료. 우리 마시는 음료 있잖아요. 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잖아요. 내 피가 그렇게 마시는 음료야. 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7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나를 먹어. 내 살도 먹고 내 피도 마셔. 그리고는 58절에 가서는 예수님 자신을 뭘로 비유하고 계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우리가 떡을 먹듯이 우리가 이따가 떡을 한번 나눠드릴까 하는데 우리가 그 떡을 먹듯이 물론 교회에서 먹지 않겠지만 가져가셔서 드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그 떡을 먹듯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까 너희가 그 떡을 먹듯이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 부분에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라고 하는 것은 뭐랑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추측이 되시나요? 만나. 그렇죠. 요게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그게 만나랑 비교하는 말씀인 것이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거기 모여 있으니까 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내준 떡인 만나를 먹었었지 않느냐. 근데 그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긴 하지만 잠깐의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해주는 양식에 불과하여서 그걸 먹고도 결국 잠깐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지만 나이 들어서 결국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인데 이것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되새겨보면 야, 내 살을 너희가 떡 먹듯이 먹어야 돼. 내 피를 음료수 마시듯이 마셔야 돼. 그래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야, 이게 도대체 예수님한테 뭔가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갑자기 내 살을 뜯어 먹으라고 하고 내 피를 음료수 마시듯이 마시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죠?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표현들을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무슨 피를 마시고 떡을 먹듯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충격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너무 거북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쩌다가 그날 거기에 모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불렀거든요.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2제자는 예수님이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뽑아서 세우신 사람들이지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배우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냥 어쩌다 그날 와서 그 말씀 들었더니 이게 뭐야? 이것도 아니고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제자들조차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하고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지금 살펴볼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59절, 60절 이 두 절만 우리 이번에 이 세 번째 줄에 계신 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데 그곳에 모인 그냥 그날만 온 사람들 말고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게 이제 신사적으로 표현해서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온갖 말이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뭔 말씀이야? 어? 아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야, 이거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거 따라다녀도 되는 거야?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믿고 따라가도 되는 거야?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 속에서도 막 이런 거부감을 표현하고 이런 불만을 표현하는 이런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그다음 나오죠. 우리 61절, 62절 두 절은 다시 첫 번째 줄에 계신 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예수께서 지금 스스로 이걸 아신 거예요. 누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사람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막 수근수근 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막 의문을 표하고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아셨고, 심지어는 그들 마음이 이게 걸림이 되고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꺼림직하고 걸림돌이 돼서 예수님 못 따라다니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그러면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야, 니들이 이 가르침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다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서 간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야, 니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이야기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계신 보좌,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곳으로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다면 니들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가르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매우 굵고 짧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63절이고요. 드디어 이 가운데 줄이 그렇지 않아도 숫자가 적은데 짧게 한 절만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절을 읽으시는 거예요. 63절을 가운데 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인지 대충 알 것 같은데 또 말로 설명하려니까 머릿속에서 말이 맴돌죠. 네, 이 뒤에 나오는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면 매우 쉬워요.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얘기해온 말은, 지금까지 가르쳐온 이 이야기는 뭐에 관한 거라고요? 영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가르치신 것이 진짜로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것에 관해서 내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매우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 뭔가 좀 깨림직한 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게 남아 계신 분들은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요거에 관한 조금 더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이게 영적인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4절부터 66절까지 이 부분은 우리 세 번째 줄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64절부터 66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있으리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시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건우한테 박수를 한번 쳐주시고요. 네. 66절까지 읽기로 했는데 뒤에 포기하신 분들은 뭐예요? 그래서 끝까지 읽어줘서 그래도 한 팀으로 읽으신 거니까 잘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것은 영적인 것에 관해서 가르치신 거라고 분명히 해석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이 가르침의 파장 그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전히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날 어쩌다가 한번 온 사람들이야 다음에 안 올 수도 있지만 그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 가르침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쳤냐면 그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도 야 이제는 나 이거 안 되겠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러고서는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떠나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이걸로 떠난 걸로 그냥 끝. 나는 이제 예수님하고 완전 끝. 이렇게 하는 제자들이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의 파장이 영향이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럼 얼마나 분위기가 웅성웅성 난리도 아니었겠어요. 그런 중에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그래서 우리가 이 수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마지막 부분 67절부터 69절까지 다 같이 이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12제자들은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제자들은 중에 상당수가 이제 예수님하고 빠이빠이 하고 떠났는데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셨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 12제자 중에 대표로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할 수도 없고 이상한 말씀이다 하고 의문을 표하고 완전히 떠나가 버린 사람들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는 야 이거야말로 진짜 영생에 관한 말씀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확신을 하게 되고 더 예수님 곁에 붙어 있기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엄청난 차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걸림이 돼서 떠나버렸는데 베드로는 물론 12제자가 그러했지만 그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것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하고 그 깊이 영생에 관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베드로의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이제부터 우리가 얘기하려고 해요. 이 말씀이 도대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거길래 베드로는 여기서 오히려 영생의 비밀을 더 깨달았느냐. 이거를 이제 저도 잘 정답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같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길 정말 바랍니다. 이제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수님이 처음에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초반부에 던지신 말씀은 뭐였어요? 네, 한번 쭉 우리가 되새겨 보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하셨죠? 처음에? 네, 한마디로 맞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뭐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은 영적인 것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짧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그런 과정을 지금 겪었을 거예요.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말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 죄를 대신하여 너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살이 다 뜯겨져 나가게 될 것이다. 내가 온몸의 피를 다 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내 살과 내 피를 다 주게 될 것인데 그런 나를, 그런 예수님을 너희가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면 그러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이해가 되셨잖아요. 일단 이해가 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는 하나의 질문은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네?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요. 그럼 도망갈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굳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사람들 다 도망가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 마음에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고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데에는 여기는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 똑같은 가르침 앞에서 야 진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라고 오히려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과정이 이 말씀에 담긴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죠. 왜 예수님은 굳이 실제로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가르치실 때는 그렇게 쉽게 가르치신 적들도 많이 있었어요. 야, 인자가 이제 들리올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수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 죽을 것이다. 인자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주 쉽게 가르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곳에 이르러서 이날 가르치실 때는 유독 이런 표현을 써서 가르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비밀이 오늘 본문 56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56절을 같이 한번, 정말 중요한 절이 56절입니다. 56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여러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봐 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다른 곳에서는 늘 말씀해 오셨는데 이곳에 이르러서 가르치실 때는 굳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것을 설명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 음식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죠. 예. 뭐, 살로 거하기도 하고, 근육으로 거하기도 하고, 피로 거하기도 하죠. 음식물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내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성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빗대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형성되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예수님이 이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단순하게 다른 수많은 종교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다른 수많은 종교들에서도 믿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럼 믿는 대상을 저 앞에 두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으로 그분을 저 앞에 놔두고 제가 그분을 믿습니다 하는 이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믿을 때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 마치 우리가 그분의 살을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마시면 그것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그것이 나를 구성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믿음의 대상으로 그분을 앞에 두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순간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고 나도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매우 이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이유, 그렇게 말해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다른 어떤 종교들에서도 누군가를 그냥 신앙하고 믿잖아요. 그 정도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이 관계 형성이라는 것은 마치 그분의 살을, 그분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 놀랍고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되셔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걸 신학적으로는 조금 고급진 단어를 써서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과의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고 내가 신앙하는 믿는 대상이 저기 있고 그래서 나는 그냥 그분을 믿습니다. 이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오시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런 예수님과 연합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그런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로 믿어지시나요? 이게 제가 그냥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 어떤 종교인이 아니라 너희야말로 진짜 가장
가장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야. 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거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영적인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 그런 아주 특별하고도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내 자신이 그런 존재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그냥 살다가 지나쳐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인생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뭔가를 많이 이뤘든 혹은 이루지 못했든 내 인생은 그냥 한번 지나가 버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나라는 존재는 결코 그냥 한번 살고 지나가 버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예 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가장 특별하고도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남들이 나를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감히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는 이유가,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보시는 이유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감히 어떻게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를 손도 댈 수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를 감히 사탄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세상살이에 치일 때가 있죠. 내 뜻대로 모든 게 되지는 않아서 마음에 고민이 될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사는 내 인생, 이건 뭔가, 이렇게 살다 그냥 한 삶 마무리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죠. 그것은 아직 내 스스로가 내 이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입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라는 존재는 감히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존재, 감히 세상이 나를 건드릴 수도 없는 가장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믿음의 자부심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스스로 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는 이런 믿음의 자부심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듣고 아유 오늘도 목사님이 그냥 듣기 좋은 말씀 해주셨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그분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존재로 나는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야말로 정말로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가장 특별하고도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가치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를 수 있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그날에 이르러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사단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특별하고 또 특별하고, 특별하다는 말로는 다 말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간주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간주를 해주시면 조용히 우리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한번 마음에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은 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존재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표현으로도 부족하죠. 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그냥 존재가 아니라 가장 특별하고 또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그 존재의 가치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믿음의 자부심이에요. 이거는 정말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믿음의 자부심입니다. 아, 내가 정말 그런 존재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십니다. 이거를 혹시 모를까봐 그냥 예수님의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 믿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어서 그야말로 나의 살과 나의 피가 너희들 안에 거하는 거다.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는 거고 너희는 나와 완전히 연합하는 관계가 되는 거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오늘 이와 같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특별하고도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내가 그런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시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그런 특별한 세상이 감당하시고 그런 귀한 존재로 주님 저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이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그 영광의 부활에 동참시키실 그날에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일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에 제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주님을 경배하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참된 의미를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가르침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곳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 놓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이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신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가 이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예물을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님의 그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영역간에 강건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네. 비전, 우리 서울 함께 비전은 하고 맞춰야 되겠다. 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함께 비전. 나는. 네, 우리 세 가지 실천 사항 중에서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속한 세상에 복음을 나눔. 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기 예수님 원하셨는데, 그야말로 온 세상을 우리가 다 다닐 수는 없어도 내가 속한 세상, 내가 속한 가정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친구들 모임, 내가 속한 이웃들 모임, 이렇게 내가 속한 세상에서는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시사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 가장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그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